법정 스님은 불교의 스님이셨고 또 불교의 수행자였고 또 가장 부처님 가르침을 자기의 삶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충실하게 구현하고자 애쓴 분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종교 간의 화해를 도모하고 종교 간의 벽을 허물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고 또 몸소 그것을 실천하셨고 다른 종교인들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전혀 격이 없는 그런 교훈을 나누시고 하셨습니다. 법정 스님은 어떤 종교관을 가지고 계셨길래 그렇게 하셨을까요? 근데 이것조차 우리가 어떤 종교관을 가져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성급한 결론을 찾기보다는 진정한 종교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종교가 말하는 구원, 우리 자신의 해방, 또 완전한 행복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그 길로 나는 진실하게 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법정 스님이 가지셨던 그런 종교 간의 벽을 없애고 혹은 자기 종교에 갇히지 않고 하는 것을 우리도 본받는다고 불교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수행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냥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뭐 교회 갈 사람 교회 가고 절에 갈 사람 절에 가고 뭐 안 갈 사람 안 가고 그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면 구원에 이르고 그렇게 하면 편안해집니까? 종교가 이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이고 이 세상에 그저 절대적이지 않은 그런 온갖 주장들만 난무하는 세상이라면 뭐 그런 열린 태도를 가지는 것에서 만족할 수 있고 그것이 가장 온건하고 또 보편타당한 그런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종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구제를 위하는 것이고 그 구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고 그 길 끝에서 이제 종교의 본질은 무엇이다 또 이 세상에 각각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는 종교들이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는 판단해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종교의 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성급한 그런 결론은 갖지 않는다고 해도 법정 스님의 종교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것 이것은 의미가 없는 일은 아닐 거예요. 어떤 글의 일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거, 현재 모든 부처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을 칠불통기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악한 짓 하지 말고 선한 일 두루 행해서 그 마음을 맑히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불교란 무엇인가? 어려울 것 없습니다.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살든 한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매 순간이 마음을 밝히는 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한숨 내쉬고 들이쉴 때마다 마음을 밝히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한순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한순간이 바로 생과 사의 갈림길입니다. 불교 수행법 중에 관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와 생각을 낱낱이 관찰하는 정진입니다. 달마스님의 관심론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음을 살피는 이 한 가지 일이 모든 행위를 통섭한다. 여기에서 모든 행위란 우리의 업을 의미합니다. 또 법구경에는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물대는 사람은 물을 끌어들이고 활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꽂게 한다. 목수는 제목을 다듬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룬다.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어느 절과 교회에 나가고 어느 종파에 속해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체가 아니라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불교든 기독교든 회교이든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전체가 아닌 부분에서는 항시 대립과 갈등이 생겨납니다. 내 절, 네 절 따지고 내 종교, 네 종교 따집니다. 진정한 신앙의 세계는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고 본래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든 부처님을 의지했든 혹은 예언자를 의지했든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인도에서는 예로부터 50살의 나이를 바나프라스타라고 불러왔습니다. 산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라는 뜻입니다. 나이 50이 되면 자식 키우는 일도 대충 마쳤으니 서서히 산으로 떠날 준비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의무를 다했으니 이제는 자기 몫의 삶을 위해 마음을 닦으라는 가르침입니다. 명상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안으로 살피지 않는 종교는 맹신에 빠지기 쉽습니다. 광신자가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어떤 선각자의 명상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명상을 하지 않고 종교를 접하려는 것은 마치 뿌리를 잊어버리고 가지를 붙드는 일과 같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읽어보면 결국 종교가 누군가에 의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의 본성을 향해서 수행에 들어가는, 명상에 가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존재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종교를 분류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기독교인이나 카톨릭 신자라고 말할 테고, 알라신을 믿는다고 하면 무슬림이라고 할 테고, 부처님을 믿는다고 하면 불자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다른 이름의 신에 혹은 절대자에 의지한다고 생각하면서 싸우게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그런 이유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소인국에서 계란을 이지라고 쓰느냐 이쥐지라고 쓰느냐의 차이로 싸우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불자들이 진짜 부처가 무엇인가,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제대로 압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압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무슬림들이 또 알라신을 본 적도 없고 그 신의 이름이 진짜 알라인지 아닌지 알라신한테 물어본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믿고 그 이름이 다른 것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대적인 분별의 세계에서 개념이라든지 혹은 이론 구성의 차이를 가지고 서로 대립하는 것과 차이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사람이 싸우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기호의 문제로 싸울 수 있어요. 형하고 동생하고 시장에 갔는데 사과를 살까 배를 살까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형은 사과를 더 좋아하고 동생은 배를 더 좋아하고 누가 옳은 거예요? 이건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싸우지 않는 것이 답이에요. 그냥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적절하게 그 조화를 찾아서 중간 지점에서 답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 반쪽, 배 반쪽 사는 식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시비,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싸워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가지고 풀었는데 답이 두 사람이 달라요. 서로 옳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풀리나요? 정말 옳은지 그런지를 잘 아는 사람이 명백하게 가려주어야 풀려요.
선생님이 와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면서 답이 어떻게 나왔다고 말해주면 그런 문제는 정확하게 풀립니다. 근데 또 어떤 때는 이익을 두고 다퉈요. 여기 파이가 하나 있는데 형하고 동생하고 서로 많이 먹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싸움을 푸는 방법이에요. 그럴 때는 공정하게 정의와 형평에 맞게 반으로 정확히 나눠가지고 서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욕심을 자제하도록 그렇게 설복시키는 것이 그 문제를 풀어줍니다. 형이 몸집이 크니까 더 많이 먹으라 이렇게 말하면 어떤 때는 둘 다 수긍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동생이니까 나도 빨리 커야 되니까 내가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면은 안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욕심이 앞서면 그런 문제는 안 풀려요. 최대한 공정하게 하고 서로 욕심을 자제하도록 하면서 그런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사회 정의의 문제나 분배나 형평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그런 식으로 풀어가야 돼요. 이제 그런 다툼 말고 이제 조금 더 본질적인 그런 다툼이 있어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도 없고 또 기호의 문제나 어떤 탐욕의 문제가 아닌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바로 이제 종교의 영역에 맡겨진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가? 영원한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이 모든 살아있는 고통스러워하는 생명들을 제도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죠. 근데 이것은 누가 옳고 그름을 와서 가려주지도 않고 또 서로 양보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건 기호의 문제니까 그냥 간섭하지 말자고 해도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오직 자기 수행을 통해서 자기 안에서 그 진리를 찾는 것을 통해서 풀리는 문제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안에서 자기 구원을 얻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여기에 대한 명백한 해결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믿는 사람하고 불교 믿는 사람하고 막 그렇게 싸워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보려고 하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또 그냥 너는 너대로 난 나대로 갈 길 간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자기 검증,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 안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기 위해서 수행하고 명상하고 또 자기 안에 신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신이 무엇인지를 자기 스스로 체험하기 위해서 갖고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말이에요. 불교에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그것을 내 주인공이라고 하고 내 마음이라고 하고 그게 무엇인가 하고 이목고 화두를 들고 참고를 하잖아요. 그렇게 한 끝에 이제 정말 그 주인공을 찾게 되는 순간, 그것과 개합이 되는 순간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또 기독교인이라면 과연 이 모든 것 속에 숨어 있고 이 모든 것 속에서 섭리하고 있는 그 신이 무엇일까? 그것을 항상 찾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그거 하나가 될 때가 있고 그때 비로소 이제 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 안에 문제도 풀리고 자기 구원도 이루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부처라고 부르든 아니면 알라라고 부르든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것만이 이제 진정한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을 전제하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진리 이런 것들은 다 도구마고 그런 도구마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일은 아주 어리석은 전혀 종교적이지 않은 그런 태도라는 말이죠. 그 누구도 설령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직접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이미 우리들 각자의 마음 속에서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열매의 씨앗이 들어있듯이 우리들의 심성 한가운데 깨달음의 빛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움태우지 않고 묵혀두고 있는 것입니다. 커다란 침묵과 하나가 될 때 내가 사라집니다. 무아의 경지에 듭니다.
어딘가에 순수하게 집중하고 몰입할 때 나라는 존재가 사라집니다. 내가 없는 그 무한한 공간 속에 강물처럼 끝없이 흐르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진정한 우리 안의 본성, 보다 근원적이고 영원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재하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무아의 경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누구든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천국에 이르려거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일까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약간 다른 방식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 인간적인 분별, 이 상대적인 분별의 세계에서 보려고 하면 볼 수가 없어요. 아, 하나님은 볼 수가 없다는 말이로구나. 이렇게밖에 논리적으로 귀결이 안 되잖아요. 그걸 깊이 들여다보려면 내 수행을 통해 하고 내관, 내 안의 본성을 들여다보는 내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나 그런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 본연의 그런 무한하고 완전 무결한 그런 작용만이 진리의 작용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침묵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복잡하고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소음과 다른 완전한 고요함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 말은 말일 뿐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설명해야 되고 그 존재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말을 갖다 붙이는 것인데 보통 사람들은 상대적인 분별의 세계에서 그 말에 집착해서 침묵이라고 하면 침묵인가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인가 하고 불성이라고 하면 불성인가 하고 너 주인공이라고 하면 주인공인가 하고 계속 그 개념에 붙잡혀서 자기 자신이 거기 묶여서 오도가도 못하고 다른 사람과 대립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자유가 있지만 궁극적인 자유는 자기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기 하나의 무게를 어쩌지 못해서 이 세상을 도중같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자기 문제입니다. 자기로부터의 자유가 본질적인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있어야 자유롭다. 권세, 권리가 있어야 자유롭다. 다른 사람이 없어야 자유롭다. 뭐 질병이라든지 육체적인 한계라든지 이런 게 없어야 자유롭다. 여러 가지로 자유에 대해서 정의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자유는 자기로부터의 자유라는 말이에요. 완전하고 영원한 자유는 자기가 없을 때 비로소 경험된다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없는데 무슨 억압이 있겠어요? 무슨 구속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자기의 공성을 보게 된다는 것이고 자기를 구원한다는 것은 자기가 죽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수행을 통해서 내적인 통찰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것은 현재를 최대한으로 사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행과 슬픔에 젖어 있다면 그분은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시간 앞에 아직도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으로 산다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집중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침묵의 세계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삶의 과제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앓는 일로,
누구에게는 재산적 손해로, 또 누구에게는 정신적인 갈등으로 그것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그 생에 연륜이 쌓입니다. 60만 나이를 먹어서는 동물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 회피하지 말고 맞닥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존재에 깊은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닥지 않는가? 그것을 그 순간의 화두로 삼아야 합니다. 자기 삶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불교는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이지만 우리가 불교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배우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온갖 집착에서, 작은 명예에서, 사소한 이해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텅 비울 때 모든 것이 비로소 하나가 되며 자기를 텅 비울 때 그 어떤 것에도 대립하지 않는 자유로운 자기 자신이 드러납니다. 이를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진공묘유라고 합니다. 즉, 텅 비울 때 비로소 오묘한 존재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으로부터 해탈된 자기, 모순과 갈등을 벗어버린 자기, 개체인 자기로부터 전체인 자기로의 변신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자기 자신이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자기 실현의 길이고 형성의 길입니다. 부처는 먼저 스스로 그렇게 이루어진 인격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저마다 스스로 온전한 인간에 이르는 길입니다. 불교는 이와 같이 자기 탐구의 종교입니다. 자기로부터 시작하여 자기 탐구의 길에서 수많은 자기를 만나게 됩니다. 타인과 세상의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자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개체에서 전체로의 변신, 이것은 질적인 변화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갇혀 있다면 그것은 불교도 아니고 종교도 아닙니다. 참된 지혜란 함께 살고 있는 이웃의 존재를 찾아내는 따뜻하고 밝은 눈입니다. 온갖 깨운 사람입니다. 한 마음이 청정하면 온 법계가 청정해진다. 하루 한 시간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시간, 좌선이나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 한 시간이라도 홀로 조용히 앉아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종교인만이 아니라 사람이 누구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나 이틀 정도는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이치를 깨닫고 적어도 자기가 건강할 때 일주일에 하루 이틀 자신이 진 빚을 갚는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마음 먹고 시작한 일은 어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하나 약속을 지켜나감으로써 자신에 대한 믿음이 싹트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지금까지 스님이 종교에 대해서 전기하신 논리를 보면 진정한 종교는 자기의 공성을 깨달음으로써 자기가 없는 자리에 존재하는 그 침묵, 그 자유롭고 유연하고 또 지혜롭고 따뜻하게 작용하는 그 침묵을 일깨우고 그것을 이웃을 향해서 펼쳐내가는 일이라고 이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스님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보면 다를 것이 없다라고 보시고 또 진정한 종교인들이라면 각자 다른 길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길이 아니고 서로 대립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보고 좋아하고 격려하고 하나됨을 느끼고 하는 존재들이어야 된다고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글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을 쓰신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친절이다.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다. 사람끼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보다 따뜻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친절과 따뜻한 보살핌이 진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당에 가서 1시간이 넘도록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신부가 다가가서 물었다. 선생께서는 하늘에 계신 그분께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럼 그분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그분 역시 가만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날마다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영혼의 침묵 속에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드물다. 그저 듣기 좋은 말을 중얼거릴 뿐이다. 기독교식의 말, 불교식의 말, 힌두교식의 말, 회교식의 말 등등. 그러나 진실한 기도는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원초적인 침묵으로 이루어진다. 말씀이 있기 전에 침묵이 있었다. 스님이 말씀이 있기 전에 침묵이 있었다 이런 말을 어디다 쓰셨다가 기독교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성경 첫 부분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로고스는 말이 아니에요. 아까 말한 절대적인 존재의 차원의 그 진리 그 자체를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로고스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형성되고 이루어지고 달라져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변화해가고 무상한 이 속에서 창조와 파괴 속에서 흘러가고 있지만 그 로고스는 항상 불변의 모습으로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로고스라고 성경이 말한 것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말로 말씀이라고 번역하고 보면 사람들은 말이니까 이제 이렇게 언어적인 그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님이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침묵이 있었다고 말하니까 그건 이제 틀린 말이라고 성경에 도전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 침묵이 바로 로고스잖아요. 스님이 종교의 벽을 넘어서 많은 분들하고 교감을 나누고 했는데 그 가운데는 신부님이나 수녀님도 계셨고 또 원불교의 장녀님도 계셨고 또 목사님도 계셨고 아주 많이 있었지만 아마 개인적인 친분으로 가장 가까웠던 분은 장육주교님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가끔 카톨릭이 장육주교님을 만난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 사이에는 자신이 무슨 승려라거나 상대방이 사제라거나 하는 의식이 전혀 없다. 그런 것 없이 마음을 터놓고 만나다 보니 전혀 벽도 없고 또 종교 간의 거리도 간단히 뛰어넘을 수 있다. 또 우리는 만나서 거의 종교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한 사람의 수행자로서 또 한 사람의 사제로서 서로가 인간적으로 만나며 그 만남 속에서 모든 것이 융화된다. 아까 그 스님이 비유로 든 어떤 기도하는 사람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도의 그 마더 테레사가 자서전처럼 남긴 글에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거의 한평생을 다 이 봉사에 바치면서 신을 찾아왔지만 그 어디에서도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혹은 신의 목소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신이 아무개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해줄 그런 목소리로 신을 찾고 있다면 그 사람이 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 환청을 들을 수는 있겠지. 이상한 사탄의 그런 음성을 들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신은 그렇게 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 속에 한순간도 멈춤 없이 섭리하고 있는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 또 어디서 신의 목소리를 찾는단 말이에요. 어떤 과학자도 칼 세이건 아주 유명한 석학이고 과학자인 분이 있었는데 이 현대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나 맹점, 그 위험성 이런 것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또 과학적인 그런 근거들을 동원해서 그 절박함을 일깨우고 그것들을 풀기 위한 길을 제시하고 그랬는데 그분도 이제 철저한 무신론의 입장에서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우주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렇게 수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하는 것은 인격적인 신, 우리 사람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이 말하듯이 어떤 개체의식을 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사람들의 운명이나 이 우주의 운명에 대해서 그렇게 저렇게 말하고 막 하는 그런 신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신의 모습이 구약에 특히 굉장히 많이 묘사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을 끔찍히 편들고 다른 민족들은 다 돌이켜버려도 되고 막 하는 그런 특히 편파적이고 폭력적이고 독재자적인 그런 신의 모습이 많이 묘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신은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은 이 종교의 역사에 의해서 뭐 역사책이 기술될 때 수많은 왜곡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역사를 온통 통치자들이나 지배계층이 이끌어온 역사처럼 그렇게 보통 역사를 서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인류의 역사를 신의 역사로 서술하는 과정에서 신을 그렇게 인격화시켰기 때문에 나타난 그런 진술들일 거예요. 근데 군데군데 구약 성경에도 많은 그 지혜로운 통찰들이 들어있어요. 그것들을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그냥 어떤 사실에 대한 기술이 아니고 그 안에 정말 깊은 진리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어떤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이 더덥고 무상한 형상이 아니고 무형의 형상이야. 그것은 하나님의 로고스예요. 그 로고스에서 이 형상이 벌어져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 로고스에 의해서 이 인간의 육신들도 이 인간의 얼굴도 생겨났다는 말이죠. 그렇게 바르게 이해하고 보면 그것이 아주 깊은 통찰이고 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가르침들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걸 말에 집착해가지고 보면서 그게 옳다고 믿고 혹은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온갖 억지 주장들을 억지 증거들을 갖다 붙여서 설명하려고 들면은 계속 자기 자신의 도구마에 갇히고 또 이 세상의 온갖 싸움이나 종교적인 그런 분쟁에 휘말려 들게 돼요. 그건 종교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 질문도 받고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에 생긴 연원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할게요.